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한계와 믿음의 임계입니다. 인생의 한계와 믿음의 임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어떤 어찌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이렇게 딱 다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나 계획이나 우리의 한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마도 혼자 달리실 수 있었는데 왜 특별히 그 양옆에 죄인들이 달렸을까? 함께 달렸을까? 공교롭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도 두 사람이 그날 함께 어떤 처형식을 가졌을까? 그렇게만 그냥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날에 두 강도를 아주 상반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두 강도를 거기에 함께 달리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강도는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십자가 강도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같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한 번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심각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진지하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만 있었어도 그의 인생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었을 때, 그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냥 1대1로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그분 앞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강도 한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믿음이 쉬워 보이지만 정말 그 순간에까지 오기까지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 정말 우여곡절, 많은 고통,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야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겨우 그 인생이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큰 엄청난 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는요, 그의 삶의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말의 공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고백하는, 발견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그의 표현은 어설프지만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담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순간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굉장히 이 기가 막힌 반전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그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아주 극적인 순간에 다시 만나는, 이전에도 주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멀리서 아마 보기도 했었겠지만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어떤 극적인 이 시점, 이 짧은 시점, 특별히 강도에게 이 극적인 짧은 시점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시점은요, 이 한 사람, 이 강도가 자기의 한계의 끝을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자기 한계, 인생의 한계, 그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의 생각대로 하면 운의 한계, 이런 끝을 만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고 발버둥 치면서 남을 밟고 뭔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그 한계의 끝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했겠죠.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이 강도가 자기의 한계의 끝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한계점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뭔가 나의 능력의 한계다. 이렇게 느낄 때가, 힘에 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 여기까지가 내 감정의 한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 감정이 빡 폭발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감정의 한계. 정말 우리 안에 한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한꺼번에 확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떤 그런 소망의 한계에 딱 만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한계를 보는 시점도 있고 관계에서도 그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재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그 한계의 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능력이 다 소진되고, 모든 감정이 다 고갈되고, 가능성이 사라진 그 한계의 시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생이 그렇게 한계의 지점에 다다라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한계의 지점에서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또 다른 어떤 시작의 시점. 주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표현하기 원하는 주님의 임계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주님의 임계라고 하면요, 임계점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런 온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50도, 70도, 80도, 90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가 딱 되면서 물이 팍 끓기 시작하는 그것을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냄비 속에 물을 넣고요, 막 열을 가합니다. 막 온도를 높여서 열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뜨뜻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더워지지?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러다가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계점입니다.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도저히 이 안에서는 살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 물의 한계점. 그런데 그때 물이 끓기 시작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냄비 안에 물이 수증기로 바뀝니다. 수증기로 바뀌는, 정말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지만 물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수증기로 변해서 냄비 속, 그 좁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냄비 속을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임계점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한계점에서 주님의 임계점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고통의 그 극한 끝에서 평강이 시작되는, 생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주님의 임계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나의 한계점이 주님의 임계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안에, 내가 만약에 그런 형편에 있다면 그 한계점이 임계점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모든 것이 그 절망적인 그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어떤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뭔가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한계가 임계로 바뀌는 그 시점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임계가 되는, 한계점이 임계점이 되는 시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거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거든 반드시 그 한계점에서 임계점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그 인생의 한계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군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군대. 축농증에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그런 상태에서 군대 가니까 전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0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군장을 메고 가는데 그 앞에 가던 그 동료가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를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쓰러졌으면.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 동료를 태워가지고 갑니다. 앰뷸런스 뒤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 나도 쓰러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 동료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쓰러져 버릴까? 나도 미친 척하고 쓰러져 버릴까? 이런
심각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도 쓰러지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저는 죽는 순간까지 그냥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걸어갔습니다. 1년 동안 5번을 그렇게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발도 다 해지고 까졌는데 또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극한을 경험했습니다.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5번의 한계에 부딪히면서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한계에서 주님의 임계점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캐나다에 와서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당시에 뭐 공부도 어려웠지만 투잡을 뛰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죽을 맛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내야 될 때마다 학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데드라인까지 막 가면서 요번에 학비가 없으면 저는 갑니다. 한국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학비가 채워지고 기가 막히게 문제가 풀리고 다시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 학기마다 그 학기의 고비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많은 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한계점에서 항상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임계의 믿음으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임계의 역사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머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반전의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앞과 뒤와 옆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혹시나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극적인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 바로 시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더 채우시고 채우셨다가 그 한계점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그 임계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뭔가 이루어가고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한계에 부딪히는, 한계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며 고생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병원비로 탕진해버리고 인생의 고통, 정말 그 절망,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단순한 한 문장의 이 고백이지만 여인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실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그의 한계가 주님의 임계로 역사하시는, 바꾸시는 그런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되죠. 뭔가 계속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가 되고 나서 어떤 시점이 될 때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니까 뭔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계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이 한계점이 임계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소망의 한계,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임계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만났을 때 그 반대편에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의 고통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절망도 똑같았고 그의 한계도 똑같았습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극적이고 짧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이 오른편과 왼편에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세워두셔서 완전히 극적인 인생의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의 그 삶 속에 또 이 가룟 유다의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한계가 임계로 바뀌지 못한 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똑같이 그럴 수 있듯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였던 그런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척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인생과 삶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끝에서 주님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왜 주님을 다시 찾지 않았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마도 상상하기는 그래,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죠. 내 인생의 실수는, 내 인생의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는 한계를 임계로 바꾸지 못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끝까지 달려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버티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만은 의도 아닙니다. 교만은 한계를 임계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과 자책감, 뭔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믿음을 방해하는, 이 한계에서 임계로 바뀌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쓰레기 같은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무식하고 무책임한 그런 결정들을 내려버리죠. 여러분, 나의 한계를 만나면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내가 참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기까지가 참 저의 한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한계에서 임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계에서 임계를 만나는 이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그 한계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역사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는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모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한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물을 펄펄 끓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거기에 더 큰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력밥솥이 그런 원리죠. 거기에 그냥 뜨거운 열과 압력을 가하면 그게 빨리 끓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우리를 푸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우리를 푸시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럴 때마다 뭔가 내 삶 속에 특별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내 삶에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뭔가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만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계를 임계로 바꾸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제가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 싫어요. 나가버려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되는데 거기 문제를 주신 하나님 말하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 좀 잘 풀리고 뭔가 돈 좀 더 들어오고 축복이 더 있고 그런 것도 은혜지만,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 갈 때는요, 나의 고집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 의지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이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한계에 몰려서, 궁지에 몰려서 벼랑 끝까지 가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미련한 것입니다. 미리 내 인생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 능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붙드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형통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주님 없이 나는 못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임계점, 이
한계에 가지 못하는 어떤 믿음, 임계점에 가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토해버리식으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의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의 임계점을 만나지 못한 어떤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어떤 상태를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토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 삶에 정해 보면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임계점을, 주님의 임계점을 지나가야 되는 믿음의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극적인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그렇게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안에만 갇혀있는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방법은요,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냄비 안에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의 임계점에서 순기로 변해서 그 냄비 안을 밖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 그때 우리는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시는 특별한 어떤 시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두 십자가의 강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 것처럼 그 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세례 준비하시고요. 저도 좀 세례를 준비를 해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각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